오늘은 선교에 관한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이 지구상 이 어디에 그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족속과 방언 그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모든 교회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5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5번씩이나.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 그들의 문화 속까지 이 모든 그 언어와 문화와 모든 국경을 다 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까지 교회가 다 세워지고 그들의 입속에서 그들의 언어로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선교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니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짜 종교라도 만들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문화인이나 지식인이나 다른 것들로 다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술과 쾌락과 향락, 돈, 권력 이런 사회적 그런 우상숭배로서 자기들의 그 공허한 영적 컨디션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크고 작은 이 니드는 다 여기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랍고 귀한 이 니드가 이 공허가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해지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 생활이란 뭐냐? 상대방의 니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남편으로서 내 아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남편은 그냥 이것을 갖고 고민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으로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내 배우자의 필요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은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일 정확하게 빨리 아는 방법은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신의 니드가 뭡니까? What is your need? 물어보면 되는데 그리고 또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안 그런 척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난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 이게 알아서 해줘야 되는 그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 문화에서 익숙해서 그런지 눈치가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척하면 삼천리라는 그런 눈치가 아주 발달이 되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란 이 미국화된 사람들, 저같이 1.5세나 2세들은 이 눈치가 발달이 잘 안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말을 해줘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말로.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니드가 있습니다. 니드가 있는데 이것도 다 결국 우리 영혼의 그 깊고 가장 중요한 니드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벌리힐스가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한 곳에도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영적 니드가 채워지지 않을까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다 해보니까 다 쓸데없고 소용없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우리 한국이 1996년도에 OECD라는 아주 그 선진국의 나라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경제를
통해서 제일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그 나라들 34개 국가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G20 거기에도 들어있고 GDP가 세계에서 12위입니다.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이 두 번째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 그 땅이 꽁꽁 다 얼어붙은 나라니까 자살률이 당연히 높죠. 거기는. 그 사람들 참,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니드는 충족되었지만은 가장 큰 영적 니드가,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한국이 그렇게 부흥이 되고 이 기독교가 이게 흥왕하는 그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 니드가 채워지지 않아서 세계에서 정말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자살률이 높은 그러한 나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양의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 공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즉 영적 니드가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다른 니드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니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가 그랬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어떠한 비결입니까?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나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건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크고 깊은 니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정말 육신적으로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사람은 40여세나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진뱅이로서 일어날 소망을 잃고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 거기 앞에서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대상으로서 해서 구걸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로 보면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트래픽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업 잘 하시는 분들 잘 알죠. 우선 트래픽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이 사람들의 니드가 뭔가 잘 이렇게 파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마음에 이 체리러블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주 이러한 참 이렇게 줄 자세가 되어 있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고 이러한 마음이 아주 풍부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거지들에게 돈을 주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그걸 노린 것이죠.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이러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 뭐 괜히 돈 줘봤자 또 이상한 뭐 다른 짓 하는 거 아닌가, 뭐 술 사 먹고 마약 먹고 이런 거 아닌가, 그냥 지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참 불쌍해서 또 얼마를 건네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더 나아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더 이상은 뭐 별로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는 아주 새로운 일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생전해보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매일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새로운 일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면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는 시도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그 자체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의 그 자리, 여러분 안주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대로가 좋습니까?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힘들다고만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최박기도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생활, 그러한 루틴, 그런 규칙적인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 좀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뭐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이 사람들의 니들 채우러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Breaking new grounds, 새로운 그 자리를 완전히 깨고 나가는 것이, 막힌 거 있으면 뚫고 나가고 새로운 터전으로, 새로운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리에 맨날 똑같은 거 갖고 자꾸 채바퀴 돌리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한 삶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곳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부딪히고 유대에서 부딪히고 사마리아에서 부딪히고 땅 끝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 개혁과 진보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안 하던 그런 것들, 기도와 그 모든 못하던 것들, 우리 집에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여태까지 시도하지 못한 것들, 여태까지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것들을 도전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서 이 보자기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짐승들로 생긴 그러한 모든 동물들을 쫙, 절대 유대인들은 먹으려고 상상도 못하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절대 금지된 그러한 동물들을 쫙 다 걸어놓고서는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개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신탕. 어쨌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절대 먹을 수 없다고 저항합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난 후 이방인 그 백부장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새로운 뉴 그라운드로, 새로운 것을 이제 브레이크로 한 것입니다. 하게 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이 한인 KM 목회를 할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뭐 선교사 되려고 했어요. 저는.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은 뭐 해보지도 않았고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국민학교 5학년 중퇴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무슨 한국말로 이렇게 지식인들 앞에서 놓고 제가 설교를 합니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부름을 받고 출국 영어만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컬 처치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한인 캠 목회를 감당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요, 한인 목회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저와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뭐 예스가 노고 노가 예스인 문화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다 알아서 하는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황용아, 네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했지. 선교지에 가서 대하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이 쉽니? 아니면 우리 그래도 한인 1세 문화가 너에게 쉽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한인 1세 문화가 더 쉬운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선교적인 자세와 마인드셋을 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언어도 할 줄 알죠, 문화도 접근하죠. KM 목회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내가. 이렇게 성령은 내 생각을 깨우쳐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도 하고 2세도 하고 다 하자. 선교도 하고 다 하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다 와라. 부딪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니들을 보면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기 바랍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서 서로의 니들을 채우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대신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은과 금으로 다 해결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유혹입니다. 은과 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안진뱅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처지는 은과 금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대결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은과 금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이것이 바로 서로 이제 쌍벽을 이루고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은과 금이 모든 니들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목적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메시지 아닙니까? 은과 금이면 다 된다. 근데 자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선교도 다 돈이다, 뭐 이렇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자꾸 이 컨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없지 않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TV 광고를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은과 금이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게 다 메시지예요. TV 광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특별히 여러분 크레딧 카드 마스터 카드라는 그 크레딧 카드 선전, 뭐 요즘 약간 뜸해지는데 옛날에 한참 나올 때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그 광고를 제작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야구장에 이제 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장에 같이 가면서 야구장 티켓 2개에 46불, 핫도그 2개, 팝콘 2개, 음료수 2개 27불.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인된 야구공을 샀습니다. 그리고 딱 주면서 50불. 그리고 캐치가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중석에서 이제 앉아서 아주 진정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눈 그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과의 진정한 대화, priceless.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마스터카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야구 경기장에서 다 봤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죠. 이건 뭐 완전히 이 살 수 없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시간을 이 돈으로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광고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진정한 행복한 관계를 야구장에서 그 나누는 것보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런 행복한 시간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광고가 다 그런 거예요. 돈이면은 이 멋있는 차 굴러다니면서 이 정말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은과 금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 니들을 충족해 두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메시지예요. 은과 금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의 교회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은과 금 내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즉 은과 금으로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 하나님 모양의 공백을 이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는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금과 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자 치유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벌떼같이 올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을 믿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치유되고 일어나고 부활하고 자유되고 돌아오고 살아나고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생명력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는 거기에 따라오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각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들어오고 이제 일어나고 걷게 되면요 사실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이상 이제 구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제는 일을 해야죠.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뛰고 걷고 하니까 사람들이 동정 안 합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누가 멀쩡한 젊은이가 길가에서 동정을 하고 있다면은 우린 지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Hey, get a job. 가서 일이나 하지. 이게 멀쩡한 놈이 무슨 구걸을 하고 있나?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진뱅이는 그 자리가 그냥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홈레스가 길가에서 사는 것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목욕도 안 하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길가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그 사람들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전혀 그런 걸 안 느끼고 살고 있어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불편한 그 사람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샤워를 안 하는 거 너무 좋게 생각해요. 그건 저도 공감이 가요. 왜냐면은 제가 저도 장기 선교 갔을 때 한 2주 동안 샤워를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 처음에는요 막 불편해가지고 막 간질간질하고 막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주 편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는 뭐 완전히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안진뱅이 같은 그러한 처지라도 그냥 컴포터블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구걸할 수 없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옛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안진뱅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옛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걷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 앞에 찬양하고 나가서 직장에 가서 집에 가서 이 사회에 들어가서 옛날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멀쩡한 청년이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높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 나쁜 짓을 하면서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달라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천 가수라든가 헐리우드 영화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TV에 잘 나오는 무슨 이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미디어에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묵사발냅니다. 그런 것만 노리고 있어요. 그런 것만 아주 그 기사에 완전히 이건 밥입니다. 밥. 혹시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이, 그걸 막 들먹이고 이 사람이 어느 교회 나가고 이런 크리스찬이 소위 말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막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더 욕하고 더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크리스찬 신분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익사이팅 됐는지 멋모르고 막 우리 차 뒤에다가 범퍼 스티커에다 막 붙이고 다녔습니다. praise the Lord, believe in the Lord, 그리고 이런 그 Jesus sign 이런 거 있죠? 지저스로 쓰는 것도 fish sign 이런 거 다 붙이고 진짜 아주 그냥 자랑스러워. 얼마나 막 마음이 막 기쁨이 넘쳤는지 말입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운전하는데 그 어떤 차가 나를 앞으로 가로막길래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지르고 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옆으로 내 딱 지나가면서 Praise the Lord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뒤에 Praise the Lord라고 썼거든요. 그런 스티커 다 띄워버렸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 먹칠하고 다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숨어 다니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숨어서 믿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유익한 것은 다 얻고 불편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고 하지도 않고 믿음의 유익은 다 얻고 불편함은 감수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계속 구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픽앤추스 하면서 크리스찬 삶을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어렵고 나쁜 것은 다 피해가고 핍박받으면 다 피해가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식하는 아이들 치고 건강한 아이 보셨어요? 뭐든지 주는 대로 그냥 잘 먹고 시킨 대로 그냥 내내 하면서 잘 하는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고 나중에 축복받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모양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숨으면서 편식하고 이것저것 자기 유익한 것만 골라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평이나 하고 어려움은 조금도 겪지 않으라고 합니다. 핍박은 다 피해가고 그러니까 그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러잖아요. 주신다도 여호와시고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다음에 몸이 막 그냥 병이 나가지고 조갈 가져가 박박 긁으면서 앉아있다가 그 아내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다가 되져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걷게 되었으면, 예수 믿고 뭔가 뛰게 되었으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떠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점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자리에 앉아가지고 발만 그냥 촐랑촐랑 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안진뱅이와 같이 일어나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진뱅이 신앙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살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은 어려운 것들이 있게 말입니다. 고난이 있게 말입니다.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do the hard thing,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 신앙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맨날 똑같은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뭐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이미지가 깨질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이중적인 그런 삶,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우리 다 겪은 줄 압니다. 맞죠? 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다 겪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이, 이왕 버린 몸 하고 이대로 그냥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숨어서 살 것입니까? 비밀 경찰처럼 말이죠. 그렇게 비밀 크리스찬으로 살 것입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자빠졌을 때, 내 인생에서 파선이 됐을 때, 내가 은과 금으로 내 공백을 채우려 하다가 좌절감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을 때, 정말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깨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 자빠지면 벌떡 일어나고, 이것이 탕자의 스토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 다, 아버지의 재산 다 까먹고 나서 완전히 밑바닥이 다 신세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의가 다 깨진 것, 내 자아가 다 깨진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 다 없어진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린 다 어차피 깨진 존재입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우린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두 깨트리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내가 돼가지고 이방 땅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쁜 아내를 그 얼굴을 팔아먹는 그러한 쫀쫀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2번씩이나 똑같이 말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좌절감, 그 상처 가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저 동족들. 그러면서 미디안 그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엔자 혼자 그냥 살자,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무명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나서 애를 베고 나니까 그 충성되고 멋진 그 부하를 아주 간교하게 죽여서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하려다가 하나님께 들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다 캐릭터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 박살이 난 사람들입니다. 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 상처에 깨어진 그러한 인간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진 다음에 더욱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깨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왜냐? 우리 하나님은 2번 찬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의 공백을 이 세상의 은과 금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영적 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채우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CMC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